미세먼지 또 날씨도 춥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옥하는 목사님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SFC 학생들은 또 모를 수 있을까 한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대에서 옥하는 목사님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제자 훈련으로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지요.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거제여서 옥하는 목사님이 더 이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고향이 이제 거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 가면 이렇게 옥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제 보니까 이게 교회 주소로 보니까 장로님 한 분쯤은 전부 다 옥 무슨 장로님이 한 분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 쓰신 책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렇게 혹신해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스트셀러이고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지인에게 이제 이렇게 책 좀 읽어라 해가지고 선물로 받았다가 읽지 않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기회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이후에 너무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설교로 준비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워낙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서도 존경받는 분이시니까 이분에게 무슨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입장에 서서 책을 쓰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펼쳐서 읽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책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는 사실 고통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솔직한 표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과감하게 내놓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쓴다라고 그렇게 써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 중에 미국의 어느 집회에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미국에 집회에 가셨는데 어느 중년의 한 부인이 선물을 자신에게 전해주면서 거기 엽서에 이렇게 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를 읽고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읽어서 책장에 손때가 까맣게 묻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매우 견디기 어려운 공경에 처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책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운 그 의도가 또 잘 실현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고통에는 뜻이 있다로 제가 제목으로 삼아봤고, 이것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든 위로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것을 위로 삼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시편 31편은 오늘 말씀 1절에서 14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1편 이제 하반부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견고한 바위 그리고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바위 이런 표현을 쓸 때 바위는 이 단단한 성질을 이렇게 생각을 나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든든하고 안전한 거처를 나타내고자 할 때 바위의 이 사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성은 산 꼭대기에 세운 은신처를 말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의미하지요. 결국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달라, 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견고한 바위 그리고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계속 탄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정말 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설교 제목과 같이 고통에는 뜻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를 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인간인 이 연약한 이 죄인 제가 뭐 공감한다 한들 얼마만큼 공감이 될까요? 또 얼마만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난 무게가 있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시편, 이 오늘 시편 말씀에 다윗이 정말 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내달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10번 이상 나오는 것도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게 맞닥뜨리게 되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식민지를 놓고 사실 싸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받겠지만 이민족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바로 유태인입니다. 그 당시 목숨을 잃은 유태인이 뭐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경상남도의 인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 300만 조금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그 유태인이 아무런 그런 이유 없이 죽은 것이지요. 그곳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 유태인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그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자부심이 엄청난데, 자신의 민족에게 찾아온 것은 그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락한 삶을 누린 게 아니라 600만 명이나 되는 자기의 동포 동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짐승보다도 더 심하게 실험 대상으로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지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자신의 그 유태인들을 보면서 위젤은 이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법정에서 원고요, 그는 피고다. 얼마나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독가스실에서, 그리고 그냥 총에 맞아서 그냥 안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잔인한 실험으로 죽어져가는 모습을 두눈 뜨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의 책에는 이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와, 이게 소화가 되십니까? 제가 만일에 뭐 일제 식민지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게 뭐 마루타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실제로 보고 했더라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할 법도 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한번 언급되어 있는 것만 예를 들더라도 4절에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원수들이, 그물이 얼마나 촘촘합니까? 그 물고기가 빠져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그물을 다윗이 예를 들면서도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못 도망치도록 나를 힘들게, 그렇게 촘촘히 비밀이 친 그물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이 나의 산성, 반석, 바위가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산성과 반석과 바위가 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가 겪고 있는 감기가 더 큰 질병이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습니까? 자기 앞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내 머릿속에서 잠시 잊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표현과 같이, 그리고 사실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바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또 이어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는 삶을 삼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7절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여서 나를 지켜보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고난을 보시고 내 영혼을 아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면 그래도 좀 피부로 와닿을 텐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어. 얼마나 힘드니? 이러면 좀 위로가 되나요? 그래서 현금 한 1억 원 정도 괴사 이체시켜 주면 힘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말, 그냥 식상한 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통에도 뜻이 있는 거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그냥 판에 박힌 듯한 말을 하면 더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만일 진교교회 성도들 중에 오늘 9절 말씀과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다윗의 고통이 심하면 그것 때문에 눈, 영혼, 몸, 사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온 전신이 다 쇠하여진 것이지요.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어떤 충격적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렇게 밥을 제가 적게 먹는 편인데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성격이거든요. 그 일로 이틀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머리가 팽 돌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발이 다 떨리고요. 잠을 자는데 잠도 잘 오지 않고 조그만한 소리나 휴대폰 진동 소리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시편 31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저자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고난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면, 또 그것을 덜어주시면 좋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런 반응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런 일이 생기는 걸 거야. 죄의 결과지 뭐, 당연한 것 아니야? 아니면 사탄의 장난인가? 하지만 옥하는 목사님,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에 결코 고통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예화를 말씀드리면, 한센병 아시죠? 나병 환자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 폴 브랜드라는 세계적 그 한센병 권위자가 있는데 전 생애를 한센병을 치료하는데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센병을 계속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분이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해가 되시나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한센병 유명한 곳이 제가 알고 있기는 두 군데를 알고 있는데 소록도랑 또 저기 전라도 쪽에 다 있거든요. 또 어디였지? 한 곳이? 그 애양원 있는 쪽 그쪽이 다 그겁니까?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살이 문드러져서 손발이 없으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리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한 몇 걸음 전부터 이게 썩는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한센병 나병 환자의 무서움이 무엇일까요? 이 신경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도 고통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폴 브랜드 한센병 권위자이신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말을 덧붙입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한 때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이 예화 다음에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항상 축복만 임한다면 이상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거 오카노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고통을 자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다. 이게 수용이 되십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알기나 아실까?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앞서 7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또 내 영혼을 아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4절 앞까지 다윗의 고백은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것처럼 아주 끔찍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14절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이제 부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하여도 자기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힘겨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반응할 수 있으셔야죠 하면 너무 무책임한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앞서 원수들이 친 그물, 그리고 내 눈과 내 영혼과 몸이 새하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마 눈물 가운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14절 앞절인 13절에 얼마나 다윗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냐면,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은 13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을 한답니다. 나를 죽이려고. 혼자 어떤 사람이 뭐
김모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무섭고 떨리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모여가지고 지혜를 짜낸다라니까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래도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은 원고요. 아니, 내가 원고요. 하나님 피고다. 그렇게 위절처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냐 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제가 이제서야 주님을 봅니다. 주님, 그리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순간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새벽 시간을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람은 새벽 시간에 깨우면 짜증내겠지요. 누군가 저에게 새벽 시간에 카톡이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힘들어요 하면 목사니까 이렇게 뭔가 위로하는 척 할 수 있겠지만 속으론 저도 인간인지라 이 새벽에 왜 하필이면 전화를 걸지 할 겁니다 아마. 하지만 우리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하러 나와도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장소가 무슨 대수입니까? 화장실에서 찾아도, 밥 먹고 있을 때도, 그리고 내가 걷고 있어도 주님 부를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향해 욕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그냥 그렇게 해라.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어도 내 앞에 닥쳐진 고난, 가난 어쩔 수 없네. 나는 왜 계속 몸이 아픈 거야? 내 자녀들은 왜 저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다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그리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앞으로 고난이 없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할 따름이지요. 오히려 여러분 앞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라는 현실적이고 암울한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더 솔직할 것입니다. 이제 인생 40 가까이 살아온 이 철없는 이제 뭐 머리에 핏줄이나 좀 말랐을까 하는 이 젊은 목사가 감히 우리 장로님이나 이 권사님 앞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어쩌면 교만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옥하는 목사님의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 책의 내용입니다. 원망의 반응 대신 주님을 힘있는 목소리로 찾고 부르짖는 반응이 필요하다. 이것이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성도가 고통, 고난 속에서 비겁해지는 게 어떤 것일까요? 아까 전에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 죽었다. 내가 원고고 하나님은 피고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절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간접적인 고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옥하는 목사님의 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는데 마음속에 계속적인 메아리처럼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제 삶의 반응이나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라고 간접적인 고백을 했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표현처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따질 것이다. 정말 최악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게 소화가 되십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털 것만큼이라도 이해하십니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해 못합니다. 또 이해한다 한들 제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편 31편에 계속적으로 나오시는 그 고백, 다윗이 표현하는 것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산성,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 그리고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은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그 표현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우리 홍삼육 장로님 찬양 인도할 때 이제 제가 이 설교로 이제 설교단에 이게 오르기 전에 가사가 진짜 오늘 내용과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른 찬양인데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주어가 생략됐지만 주어는 이것이겠지요. 주님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지만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쉽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나요? 저는 쉽게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마 이런 고난이 닥쳐온다면, 아까 우리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셨지만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나의 인생인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날 때는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다고. 저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하면요, 그래서 죽었다면요, 제 아내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죠. 그 순간에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크신 계획 내가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이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감히 드릴 수 있을까요? 대단한 믿음이겠죠. 이 쉽지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그리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옥하는 목사님도 소찬하셨지만 그 책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죠.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지라 지혜도 부족하고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대신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다른 것 붙잡고 나의 흔히 말하는 통밥, 나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순간 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고 앞이 정말 깜깜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께 의지하여 이야기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그 조그만한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모든 진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나를 보호하여 주시며 나의 고난을 또 알고 계시고 내가 의지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셔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더 고통스럽고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거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욥과 같이 정말 자신의 모든 거 다 잃었잖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까지 다 잃고 자신의 몸까지도 박박박 긁었다가 이제 정말 내가 주님을 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할지라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건강 다 잃는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저의 이 믿음은 주님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